의 편지라는 책자를 함께 읽어가면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략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탄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우 교묘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 그 겸손한 마음을 부패시켜서 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두 단계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아예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무신론자를 만드는 것이죠. 유물론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 없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혹은 사랑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호르몬이 움직이는 거지. 뭐 감정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은 무엇이냐? 그것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왜곡시키고,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왜곡시키고,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왜곡시키는 것, 부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3장 132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영성을 없앨 수 없다면 부패시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이 짧은 문장이 사탄의 2단계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단계의 전략은 뭐냐? 영성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성을 가져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영성을 부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졌다는 교만, 겸손해졌다는 교만으로 바꾸었듯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오늘 살펴볼 건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욕망이라는 사랑, 이렇게 바꾸어서 이 개념을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사랑을 가질 수 없도록, 진짜 겸손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잘 착각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들과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첫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낳았던 첫째 아들이 바로 암논,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은 다윗과 마아가의 딸로, 이 암논과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배다른 남매, 이것이 바로 암논과 다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암논과 다말은 처음부터 이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척들끼리 이 피의 순수성을 지킨다 하여서 친척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짓는 범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암논과 다말의 관계도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는 자기 이복 누이가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누이와 함께 결혼하고 싶은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암논의 마음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암논의 감정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암논은 결국에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암논이 지금 마음에 이 다말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을 여러분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사랑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해보셨죠? 그러면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러한 동인이 됩니다. 평소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요, 이 사랑이 오게 되면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화 통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만나기 전에 거의 전화 통화를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전화 통화하면 막 1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보고 싶으면 멀리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가는 거예요. 얼굴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술, 담배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기의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해서 당신이 그 냄새 나는 게 싫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담배 딱 끊어버리고 술 딱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유부녀 이 헬레네하고 둘이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에 분노한 헬레네의 남편인 메넬라우스가 엄청난 그리스 연합군을 조성하여서 트로이를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헬레네라는 한 여인과 이 여인을 사랑했던 두 남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 여인에 대한 두 남자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묘사하냐면 도저히 끌 수 없는 불, 아무리 물을 부어도 끌 수 없는 불이라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이 강력한지 많은 물을 부어도 홍수가 날지라도 이 불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돈을 다 주고 사랑을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순간 사랑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의 마음에 이 이복 동생 다말을 향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것이 감기하고 사랑이라고 말하죠. 재채기 나오려고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하죠. 이 암논의 마음 가운데 다말을 향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로 표현되느냐? 몸으로 오는데 몸이 자꾸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을 옆에 요나답이라는 이 사촌이 보게 된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요,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데, 친척이면 살리는 좋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요나답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척이었던 요나답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어서 이 요나답이 무엇인가를 암논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암논에게 주는 메시지를 두 가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답은 어떤 사탄적인 메시지를 주었느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암논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암논과 요나답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암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복 동생이니까, 이복 동생과는 이어질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암논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요나답이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아요.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안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 돼? Why not? 해도 돼. 해도 된다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슬며시 어깨동무를 하며 다가와서 해도 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yes 하셨으면 yes 나도 하고, 하나님이 no 하시면 나도 no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러면요, 그 말을 듣고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지? 잘 생각해봐. 왜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우신 게 아닐까? 라는 식의 사고를 넣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짓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돼요. 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먹어도 된다고 하네.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걸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 번 중에 한 번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에게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가 남자로 사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안 되지? 왜 남자는 여자가 되면 안 되지? 왜 여자는 남자가 되면 안 되지? 내가 부모님이 주어진 대로 살아야 돼? 내가 부모님이 주어준 틀대로 살아야 돼? 아이 답답해. 나는 남자지만 내 여자가 되겠어. 나는 여자지만 남자가 되겠어. 이런 비꼬은 생각, 이 완전히 왜곡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줘서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사고방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생각을 꼬아버리는 것이죠. 왜 굳이 남자가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남자가 남자하고 왜 결혼 못하지? 왜 여자는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지? 애는 왜 굳이 낳아야 돼? 그냥 동물 키우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를 왜곡시켜서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폭군처럼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기게 만들고 꼰대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도 못하게 하지, 저것도 못하게 하지, 하나님은 너의 삶을 자꾸 억죄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해방자가 돼요. 사탄은 해방자로 나타나서 다 하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네 마음대로 하렴. 이게 사탄이 주는 달콤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못하게 하셔? 그러면서 자기는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답은 뭐라고 합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암논과 다말이 둘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에게 병든 척하고 있다가 다말에게 병간호를 하게 만들어서
그 틈을 타서 그 환경을 조성해서 이 다말을 차지하라 라는 것이 요나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과 암논의 차이예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와 있는 그 환경을 벗어서 도망갔잖아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자기를 잡으니까. 그런데 암논은 조성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한다는 것이 그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암논은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오게 만들고 음식을 만들게 만들고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침대에 올라오게 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암논은 다말의 마음을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하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은요 다말을 너무 원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말도 자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암논을 거절해요. 그리고 아마 시간을 벌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이 다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친상간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상황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아마 아버지 다윗이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암논의 마음에는요 지금 성욕이 가득해요. 암논의 마음에는 지금 이 사냥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욕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도대체 다말을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암논은 다말을 억지로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성경을 보면요 이 강간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 이 다말을 강간했던 사건, 이 사건과 세겜이라는 사람이 강간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간이 이 사람에게는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고 살아요. 원래가 그래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이 디나라는 사람을 범했는데, 범하고 나서도 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디나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고요, 이 히윗 사람 세겜은요 그 땅 토박이입니다. 이 토박이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런데 이 세겜은요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맞추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세겜은 정말 디나를 강간하긴 했지만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진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암논은 훨씬 더 나쁩니다. 암논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것도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의 아들이에요.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공주인 자기의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범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그렇게 아팠잖아요. 막 몸이 수척해질 정도로 아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아픔은 이제. 왜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자기의 답답한 마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암논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암논의 상사병은 뭐였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어요. 그것은 성욕이었어요. 그것은요 정복력이었어요. 나 저 여자를 한번 차지해보고 싶다. 내가 저 여자를 통해서 나의 성욕을 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암논의 마음이었지, 다말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암논은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쫓아내는데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으면서 이 계집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사랑의 정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암논은 한 번도 다말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암논이 사랑했던 건 자기 자신이에요. 암논이 사랑했던 건 자기의 성욕이에요. 암논이 사랑했던 것은 자기의 정복력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 이게 강했던 거예요. 다말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암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암논의 더러운 모습, 이것이 바로 지옥 철학을 가졌던 결과입니다. 암논이 지옥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굉장히 관록이 있는 높은 고급 관리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요,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악마예요.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이 초급 악마 워무드에게 이 지옥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8장 105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즉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지. 무슨 말이냐? 분리주의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고 네가 좋으면 네가 좋은 거야 라는 것이 사탄의 철학입니다. 모든 사물은 다 별개야. 모든 사람은 다 별개야. 각자가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이 사탄의 철학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한다 라는 개념이 뭐냐? 각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는 개념은 경쟁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서로 돕는다 이런 건 없어요. 돕는 게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경쟁한다. 마치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모두와 경쟁해서 내가 먹히거나 내가 먹거나 이러한 경쟁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옥 논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절대로 사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개별적인 존재가 서로 싸워야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대로 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원 타이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막 때리고 내가 높아, 너희들보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이야 이래야 되고, 아니면 성자가 막 반항하여서 아니 당신만 하나님입니까? 이래야 사탄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아이 둘이 다 해되십니까? 제가 해야죠. 이러면서 서로 싸워야 정상이에요. 사탄의 철학대로 하면.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막 순종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서로 하나가 되시고 막 사랑하신단 말이죠. 사탄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지 못한다면 다행이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예를 들면 사탄은 진짜 쾌락을 가짜 쾌락으로 바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관능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 혹은 갑자기 스쳐가는 어떤 감정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6장 152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이야 관능적인 매력 때문에 희생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날 테지만 매력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그 정도로 애정이 흘러 넘칠 리 없지. 다만 지금은 성적인 흥분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흥분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이중의 맹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덫을 보지 못할 뿐이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적인 매력 혹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벅찬 감정,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적인 매력이 사라지면 혹시 내가 남편의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혹시나 아내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서로 외적인 부분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혹은 내가 돈이 사라지면 나를 떠나겠지?
나의 사랑을 돈에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것에 사랑을 두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예전에 느꼈던 감정이 안 느껴지는데 나 이런 감정으로는 못 살겠어. 이혼. 근데 여러분,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불같은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그 감정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감정 혹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와 예쁜데 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적인 취향을 우상숭배해서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중예술가, 의류업자, 배우, 광고업자를 통해서, 즉 대중문화를 통해서 세속적인 사랑을 이 땅에 들여오고 있다라고 C.S. 루이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업종에 혹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대중문화에.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번 여러분 감상해 보십시오. 예술인지 외설인지 알 수 없는 엄청나게 음란한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술의 자유라는 말로 글도 음란하게 쓰고 그리고 화가 그리고 조각가 얼마나 이상한 망측한 해괴망측한 모습들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승화하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예술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들 얼마나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정말로 그 내용이 악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사악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 연기를 하고 또 뭡니까? 광고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몇 초 안에 잡아낼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돈을 쓰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성이 상품화된 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웬만한 걸 봐서는 자극도 안 돼요. 너무 이 세상 문화가 자극적이어서 웬만한 옷을 입어가지고는 자극적인 옷이 아니니까 훨씬 더 자극적인 옷을 만들어내고 훨씬 더 노출을 많이 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하느냐? 괜찮다. 다 그렇게 산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여성들도 남성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이여 벗어라. 그러면서 갑자기 공공거리에서 다 옷을 막 벗고 다닌다든지 그걸 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러면서 벗고 다니고 또 성관계를 아무하고나 맺어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여성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남성들이 술 마시냐? 나도 술 마시련다. 남성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냐? 나도 핀다. 이것이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했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페미니즘이라는 한 극단을 몰아붙이고 와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벗어라. 성관계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전남대학교 나왔는데 20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전남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좀 자유분방했어요. 그런데 제가 페미니즘 수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페미니즘 수업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은요 삭발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여성에게 왜 머리를 길라 그래? 나는 삭발할 거야. 이러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마치 그것이 페미니스트로서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만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혼을 안 하셨는데 수업 시간에 공공연하게 학생들에게 너희들 성관계 마음대로 해. 많이 살아보고 많이 만나봐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진한 대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자꾸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교수라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페미니즘을 남성들이 조장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벗으면 벗을수록 누가 좋습니까? 아무하거나 성관계하면 누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막 뭐 평등 이야기하죠. 뭐 동성애 평등 이야기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성관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명분을 세워서 자기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매우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날 문화 속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 질러버려. 그것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 그런 감정 느끼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막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마음껏 분출하세요. 이게 요즘 청소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조직위가 선수들에게 콘돔을 22만 개나 나눠줬다고 합니다. 22만 개나 콘돔을 나눠주면서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뭐 조장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성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예 나누어줘서 경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지옥 철학이에요. 지옥 철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짜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논은 지옥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논이 다말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더라도, 자, 암논의 아버지도 다윗이잖아요. 다말의 아버지도 다윗이잖아요. 아버지를 닮은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피가 섞였으니까 닮았겠죠. 그러면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은 이 다말을 어떻게 보았느냐? 도구로 본 거예요. 도구로 보면서 나의 욕구를 풀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나의 이복 동생으로 보았다면 암논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암논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의 욕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고야 말겠다. 어떻게든 이것을 해소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암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와 너라는 책인데요. 부버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종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관계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암논이 나와 너라는 관계로 다말을 봤다면 다말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다말을 그것으로 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으로 보고 나의 욕구를 얼마든지 충족시켜도 억지로 범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말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계집을 내 눈에서 치워버려라. 자기의 욕구를 다 충족해놓고 이제는 버려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용한 겁니다. 이용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된다면요, 우리는 암논처럼 만약에 산다면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꽤 높은 위치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삶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다 비인격화하고 그것으로 대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쏙 빼먹고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은요, 그것으로 보는 거지 너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본인도 이 이득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철학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네 알아서 살아라. 나하고 너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배우자의 아픔을 보면서도 네가 아픈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배우자가 실수하면 너 실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철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철학은요, 아담의 말에 들어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연합이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국 철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리시켜요. 계속 분리시켜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막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례한 말을 하지? 왜 나한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러지?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또 관계 맺어봤자 또 상처 줄걸? 너 또 그 관계 맺을래? 이러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결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확실히 지옥 철학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눈에 봐도 그냥 뭐 이거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분리주의, 이제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똑똑한 사람, 세상을 잘 사는 사람,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옥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다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데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보게 만들죠. 하나님도 그것으로, 배우자도 그것으로, 자녀들도 그것으로, 이 셀 식구들도 그것으로. 그래서 사랑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번도 그것으로 대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것으로 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으로 대하셨다면요, 죄 짓는 순간 다 없애버려도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른 우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죠. 그것으로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너로 보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마음, 감정, 혹은 그냥 마음속에 느꼈던 어떤 성적인 그러한 매력,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교회를 사랑해야만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사랑의 쾌락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사랑,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놓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며 사랑을 변질시키며 우리의 소망을 변질시키며 성도들을 변질시키며 교회를 변질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진짜 사랑하고 진짜 소망을 품고 진짜 믿음을 가지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탄의 계략을 알아채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참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주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만 미끄러지게 만들며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 된다 하시면 우리도 안 돼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길이다 라고 하시면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대하는 모든 마음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게 하시며 이웃을 이웃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셀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탄의 모든 가짜 철학들을 다 버리고 분별해내고 다 이겨내고 천국 철학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 교회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